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 찾으셨으면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복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16절에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 우리는 복음의 확산성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도록 부르는 것도 복음이요, 믿게 만드는 것도 복음이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도 이것도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거룩함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힘도 되게 만들어주고 거룩을 덧입혀 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로마서 이 8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그 전에 로마서 7장을 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탄식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미 자기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복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건 바로 성령께서 자기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기억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탄식을 하죠. 또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데 하고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는 그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를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환난이든지 공고든지 핍박이든지 기근이든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결단코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죠.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그와 같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복음을 있다는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벌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없다면은 지금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자는 결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선 중에 선이에요. 최고의 선은 뭡니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결코 선이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악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또한 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결탄코 최고의 선을 가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은 악이 있다면 복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믿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 내가 확실히 지금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자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지금 내가 얻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넉넉하게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를 부활에 이르도록 영광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죄성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담긴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인가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이 복음을 내 안에 담았더니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도 되었고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으실 거예요. 이 능력은 단순히 힘만이 아닙니다.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도 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하늘의 떡으로 먹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거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확실하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복음은 그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해 보느냐? 여러분들이 가까운 산이나 골짜기에서 무당이 구슬하거든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다가가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그 무당이 진짜 귀신이 임한 무당이라면, 그 무당이 진짜 어떤 신이 임한, 귀신이 임한 무당이라면 당장에 구판이 깨질 거예요. 구시되지 않을 거예요. 벌써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줄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눈짓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아보는 무당을 여러 번 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땅을 알아보고 오히려 정말 잘 선택했다 그러고 오히려 정말 복되다 그럽니다. 정말 복되다 그럽니다. 엄청난 것이 있다 그럽니다. 정말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된 자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요. 복음의 내용,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마귀와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 때문에 또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으로 타는 우리들을 그러한 모든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그런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부유해도 자유하고 가난해도 자유하고 집이 있어도 자유하고 집이 없어도 자유하고 어디서도 그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자유함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재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저는 시간이 자꾸 갈수록 목사지만 자꾸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자꾸 그렇게 더 담대하게 믿어주고 오는 세월이 두렵지 않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미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에게 먼저 되고 그리고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렇게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을 갖다가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자, 그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죠. 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것 때문에 자,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된 거죠.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고된 거예요. 자, 이것이 왔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습니다. 언약이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 곧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셨고 예언해 주신 거죠. 자, 이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더 크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성될 것에 대한 또한 예고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요.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 받은 나를 우리는 스스로가 대담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었다고 전통적인 신앙을 모태로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해왔다고 해서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복음 받은 나를 정말 기뻐하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복음을 듣고 깨어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니 나는 오랫동안 믿었으니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늘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깨우치고 이 복음으로 내 마음이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목사인 저도 날마다 깨어나는데 들을수록 내가 복음을 접할수록 내가 이 복음을 생각할수록 저도 매번 설교하면서 또 깨어나고 내가 설교하지만은 또 깨어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자꾸 내 마음이 깨어나고 또 깨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오랫동안 믿었으니 괜찮고 오랫동안 믿었으니 그것이 절대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깨어나도록 하십시오. 복음으로 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6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구절과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절을 잘 음미하십시오.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요. 잘 음미하셔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흉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그랬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만일에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그냥 죄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냥 헛된 길로 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또 데려다 놓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다오. 바로 주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드립니까? 복음을 자꾸 그 복음으로 마음을 깨우치시고 또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이후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다면 한 사람도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들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들 우리를 깨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들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 큰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령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앉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사 이 마음의 모든 합당한 것을 심어주시고 이 마음의 이 모든 합당한 것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얻으시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능히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도 담대하고 있어도 담대하고 항상 우리가 담대할 것을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배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강서절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하고 이 복음을 아버지 기뻐하고 이 복음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이 복음 안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며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낙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와 같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마음을 갖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뻐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자라면 이 세상 사상의 얽매이지거나 이 세상 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복음이 나를 감싸게 합니다. 더욱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부러지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도와 주시옵소서.